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로드맵 6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 사랑의 지도에 나타난 사랑의 지점들을 우리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가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투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오늘은 교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랑과 교만은 서로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죠.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한다고 하는 말을 허풍선이라고 말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부풀어 오르게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풍선을 만드는 것이죠. 자랑과 교만이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랑과 교만, 그 속에는 은근히 자기 과시가 있습니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좀 이렇게 덮기 위해서 또 과시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사랑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랑은 곧 교만이 됩니다. 같은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다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복잡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단순한데, 그 사랑을 하는 과정이나 사랑을 행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합니까? 조건을 살피죠. 상대를 살피죠. 사랑할 만한가 내가 저울질해보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다. 교만. 많은 사람들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나를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도 낭패이지만 여러분,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망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왜 넘어졌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무언가를 좀 했다고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만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교만은 속옷과 같다. 맨 먼저 입고 나중에 벗는다. 가능하면 벗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인간은 교만을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설교하면서 욕을 하길래 왜 욕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욕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욕을 한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욕하신 것하고 우리가 지금 욕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욕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면은 욕할 만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만 해서 욕할 만 하겠습니까? 그것도 교만이죠. 정말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강단에서 막말하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죽인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인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 들먹이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비난과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아멘하고 옳다고 그러고 박수 친다는 것,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셨을까? 바리새인들이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비슷하죠.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잘 못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제자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만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그들의 행동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보다 나은데, 이게 바로 교만이죠. 내가 누구보다 나은데, 지금 우리는 이 교만의 파도 속에 다 휩쓸려 있습니다. 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여당보다 야당이 낫다는 거예요. 야당보다 여당이 낫다는 거예요. 대통령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바다에서 휩쓸려 있는데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정한 사랑 이외에는 이 교만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지만은 저 자신도 이런 교만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만의 바다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교만하면서 거룩한 채 해야 되잖아요. 잘 믿는 채 해야 되잖아요. 채하는 거예요. 아는 채 해야 되고 잘난 채 해야 되고 거룩한 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구제가 있고 헌신이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많이 얘기하죠. 겸손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을 찾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지도 아니했다. 그랬더니 주님 언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아프셨다면 우리가 가서 주님을 치료했겠죠. 찾아봤겠죠. 자, 또 한쪽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줄일 때 물을 주었다. 마시게 했다. 병 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도 왔다. 그랬더니 똑같이 말했습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다 언제 그러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우리는 주님이 그러신 건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고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으로 작은 자를 무시하고 안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작은 자에게 했다는 것이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까? 헌신이 없습니까? 봉사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거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전락되는 것이죠.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구제품을 들고 먹을 것을 들고 빈민그를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말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면 묻지 마라.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습니다. 묻지 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은 그리스도인이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와서 검사해 주세요. 만일 우리 때문에 이 전염병이 퍼진다면 우리부터 빨리 와서 검사해 주세요. 나부터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닙니까?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상대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 프롬도 말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기술 속에는 존경이 있다. 존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아름다운 시를 쓴 성 프란시스를 잘 알고 계시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아플사 냄새나는 문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이쿠,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지나쳤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란시스야, 너 왜 지나쳤니? 프란시스가 대답했습니다. 더러우니까요. 그래? 너는 더럽지 않니? 프란시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문둥이는 아니잖아요. 그래? 프란시스야, 너는 더러운 죄인이지. 내가 사랑으로 너를 깨끗하게 했다. 나는 너를 더럽다고 하지 않았다. 프란시스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둥이에게로 가서 그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쟤보다 덜 더러운데, 나는 쟤보다 덜 해먹었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 나은 채, 좀 다른 채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되어야 하고, 나중에 되고자 하는 자가 으뜸이 될 수 있다. 섬기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한 겸손한 사랑,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워지고 종이 되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